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를 우리 모든 세대들과 함께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교회 표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라틴어로 코람은 앞에, before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데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엄밀히 말하면 before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감찰하신 눈에서 우리는 도망갈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어요.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o live coramdeo is to live one's entire life in the presence of God for the glory to God. 아멘. 자, 이 슬로건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서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존 칼빈을 비롯해서 마틴 루터,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황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과거의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그 마음이 꿈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 다윗도 한때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라는 인물은 다윗과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정반대로 행동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주인의 아내가 사모님이 유혹을 했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 유혹 한 번만 눈을 감았다면 주인에게, 그 사모님에게 사랑받는 아주 충실한 종이 되었을 텐데요. 그것은 요셉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슬쩍 유혹에 타협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내가 할 수 없다 라는 그 신앙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코람데오의 삶, 살아계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지침과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자가용 벤츠를 타고 다니시더라도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아무 좋은 차라도 소용이 없잖아요. 고물차라도, 고장이 많은 차라도 방향을 바로 잡으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방향, 우리 삶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코람데오, before the presence of God 안에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는 내용이 로마서 1장과 11장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by the grace of God, are you saved?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이 적네요. 여러분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오직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그 구원에 받은 성도의 합당한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그렇게 못 산다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밸런스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성품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수십 년 믿으면 뭐합니까? 예수 믿은 집안 기독교 3, 4대면 뭐합니까? 내 성품 하나 바뀌지 않는데, 내 성품 하나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거 왜 믿어요? 이 중요한 질문 속에서 과연 오늘부터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없으면 이 한 해도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 따로,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어떤 장로님, 권사님 부부 가정에 멀리서 목사님이 방문을 하셔서 신방을 하신대, 시골에.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벽지도 다시 바르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당일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장로님이 일이 생기셔서 이렇게 외출을 한 사이에 이 권사님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닭을 잡아서 백숙을 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목을 따고 털을 뽑아줘야 이게 백숙이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혼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닭의 목을 자르지 못하니까 살아있는 닭의 날개를 쥐고 가마솥 펄펄 끓는데 집어넣는 거예요. 넣자마자 뚜껑도 닫기 전에 이 꼬꼬대 하면서 튀어나와가지고요, 막 마당을 뛰어다니는데 반은 등에, 반은 털이 빠지고 머리에 털도 빠지고 반은 붙어있고 반은 알몸이고 반은 털이 막 뛰어다니고 꼬꼬대 날 살려라. 여러분, 이 마당에 뛰어다니는 털 빠진 흉측한 모습의 그 모양이 여러분들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정말 진심으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고 나는 교인이라고 예배는 가지만 내 삶은 그 흉측한 닭의 모습이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부분 앞에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고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구원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바울이 12장부터 편지 마지막까지 16장까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딱 2절 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산 제물이래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그러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첫째,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전통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양과 이 소, 비둘기를 들고 와서 제사장이 나의 머리와 이 동물 머리에 동시에 안수를 합니다. 나의 모든 부정함, 죄를 이 동물에게 옮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 동물을 잡아서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우리 자신이라는,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삶.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 인격, 전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 드리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100번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희생을 해야 되고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눔이 있어야 되고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예배라면 단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이 예배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나의 예배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일날 1시간 정도 드리는 예배 때만 우리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다음 PPT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폴 스티븐슨이라는 평신도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주일날 한번 교회 다니는 걸로 교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가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Don't just go to church, be the church. 무슨 뜻입니까? We shouldn't just go to church on Sunday, we should be the church every day. 일상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자신이 뭡니까? 교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의미예요. 내가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간다는 의미는 교회인 내가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진정한 교회의 삶을 살라고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더 크게요, 주일 예배는 파송 예배이다. 보내는 예배라는 거예요. 파송,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로 보내기 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모두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6일 동안의 삶의 현장 속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6일의 삶의 자리를 향해 보냄을 받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한 해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 습관적으로 이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걸 왜 그냥 놔둘까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고백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는 분명 하나님의 산 제물로 쓰임을 받을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고 계속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쌓이면 살 곳이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면 이 화산처럼 폭발하는데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의식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를 뒤에서 비판하고 또 욕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brother? 가인이 대답합니다. I don't know.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일까? 가인이 이렇게 시침이 잡아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수풀이 우거진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 가인이 동생을 몰래 죽인 사건, 그 누구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가인은 이렇게 시침이 떼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가 우거진 수풀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과 임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길과 그 presence of God, 임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가장, 어머니, 부모,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도 그런 신앙의 부모에게서 도전을 받지 못하고 영감을 받지 못해요. 직장에서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성경 1독, 2독, 3독, 10독은 했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또 다른 부분이에요.
성경 1독 2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큐티, 말씀 묵상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화이트 타임, 우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날마다 내가 동행하는 삶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십니까?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대화하며 순간순간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먹고 소화하고 모으고 즐기고 마시고 좋은 것 모으고, 여러분, 이런 삶만 살 때에, 이런 삶만 사는 사람이 산 재물로 산다, 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다,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삶을 살아? 이 좋은 세월에 바쁜데 왜 교회를 가? 코람데오가 뭐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간다는 게 뭐야? 귀찮고 부담되지 않습니까? 내 편한 대로 자유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이 세대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transform, 변화되었어. 완전히 이 세대의 삶을 살다가 transform,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주님을 고백한 사람,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산재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소욕, 이 세대를 본받는 그 소욕을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소욕이 항상 내 안에 충만해 있을 때 이 세대의 소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바깥까지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우리가 완전한 트랜스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잘 듣고 있어요. 이해를 해서 듣고 있는지 오늘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데 박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듣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또 일주일 동안 for one week 학교에서 생활하고 가정에서 하는 것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동부 학생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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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교회 남자 교인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내 되는 집사님의 잔소리에 못 이겨서 교회에 끌려오듯 매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예배 끝에 축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저 문을 열고 도망가요. 왜? 이 예배 끝나자마자 골프 라운딩이 예약이 돼 있어요. 친구들하고. 빨리 가서 이 취미인 골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 1시간 예배가 너무너무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를 끌적끌적하고 막 뒤로 이렇게 막
졸면서 지겨워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예배 시간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비록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때마다 막 고개를 숙이고 아멘. 목사님이 크게 소리 지를 때마다 더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성가대석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가끔 힐끔힐끔 보니까 늘 졸던 사람이 아멘 아멘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쁘겠어요. 야, 드디어 우리 남편 성령 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쁨으로 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뒷자리에 그 남편분이 앉아있는 주변에 앉아있는 그 교인분들이 예배 때 가만히 보니까 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의자 아래에 머리를 박고 볼펜을 쥐고 퍼팅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앞에서 볼 때 아멘처럼 보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아무도 못 말려요. 낚시, 등산, 골프, 뭐 돈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도 좋아하는 일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뭐 산제물로 살아라, 네가 교회되어서 삶의 현장으로 가라, 이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드니 시간이 없다느니 하지만 마음이 없어서 못하지,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해지면요 완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교회 봉사, 믿음 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도 못 말릴 정도로 뛰어왔어요. 목사님 뭐 할 거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생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졌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성도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그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전 인생, 전 인격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시간, 열정, 물질, 재능, 명예까지 다 드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적으로 손해보는 삶이에요. 손해봐야 돼요. 희생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로 사는 성도라면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수 있어요? 뒤에서 보지 않는데 험담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물로,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받을 정도가 아니라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희생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산제물된 내가 어떻게 다투고 험담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아직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죽어서 제물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산 제물의 삶을 매일의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고 있느냐 말이죠. 예배만 드리고 그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의 소욕을 이기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물질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될지니라.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코람되어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매일 매순간 드려지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 A 교회 다니는 분이 적응을 잘 못하고 방황하다가 B라는 교회에 옮겨지는 것, 그것도 좋은 그분을 위해서는 회복되는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확장이 아니에요.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우리 영혼들 주변 분들에게 내가 코람데오의 산 제물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참 저 사람 나 닮았고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한번 가고 싶다. 이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 내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한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임재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산제물로 살아낼 때 내 삶은 물론 내 주변의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과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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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크기로 이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내가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한 주간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My life wasn't like in the presence of God. Lord, help me to live like living sacrifice before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매일의 시간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저를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Transform us, transform me.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한 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아동부와 우리 하이씨와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예배와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 속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나갑니다.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